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과 질병을 보고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모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강해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날 때부터 이미 생존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집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생존 욕구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존 본능이 강한 세상에서 그런 인간이 생존 본능이 강한 인간에게 이런 세상에 선이란 어떤 거겠습니까? 생존을 도와주는 겁니다. 생존을 도와주는 겁니다. 반대로 생존 본능이 강한 이 세상에서 악이란 무엇이겠어요? 생존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학교에서 일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본에 있는 이 학교의 윤리 시간에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칠까요? 아니면 정직하게를 가르칠까요? 당연히 학교에서 윤리 시간에 정직하기를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이렇게 실렸습니다. 독도를 우리 한국이 강제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정직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한편에서는 여러분 거짓된 자리에 분명하게 그들이 섭니다.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요, 생존을 위한 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든 이렇게 생존을 도와주는 선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생존하는 데 유익을 주는 것을 우리는 선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나에게 생존에 유익을 주는 어떤 것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대로 생존을 방해하는 어떤 것은 우리는 악으로 인식해서 밀쳐내는 겁니다. 밀쳐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든 도덕이든 윤리든 정의든 공의든 어떤 것이든 가만히 보면 생존 본능에 나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인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이 자기 생존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 거짓을 잡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이라는 것을 추구할 때도 그것이 자기에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악이든 선이든 결국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본질적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생존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존 욕구가, 그래서 생존을 중심으로 해서 생존에 유익이 되면 선으로 환영하고, 반대로 생존에 도움 주지 않으면 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존에 관심을 주시는 것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생명이 아니라 생존에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생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풍요한 나라들은. 그러니 생존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디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쾌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쾌락으로. 근데 성경은 생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쾌락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늘 생존이냐 생명이냐 라고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립적인 타락한 인간은 생명과 이 생존을, 생존과 이 생명 둘 다 취하기로 합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존도 하고 싶고, 또 뭐야? 생명도 취하고 싶은 거죠. 이게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생존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면, 여러분, 제가 어떤 단어를 썼는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존에 집착하면 생명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는 일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생존에 집착하면 생명하고 멀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생명에 관심을 주기 시작하면 생존의 문제로부터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어디다 쓰겠어요? 생명의 문제에 쓰겠죠.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겠어요?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쓰겠어요? 생명의 문제에 쓰겠죠. 그러다 보니 이 생존의 문제는 조금 멀어지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생존과 생명이 같이 있기로 하는데 사실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존재해야 돼요. 한쪽을 잡으면 한쪽이 소홀해지고, 한쪽을 잡으면 또 다른 한쪽이 소홀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요, 생존은요 우리 인간에게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존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냐면, 우리는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주로 일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은 인간의 생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생명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를.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생명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앙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들, 생존에 집착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한테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을 찾아도 왜 찾겠습니까? 자신의 생존 문제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타락한 신앙, 거짓 신앙, 기복 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생존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든, 생존을 위해서 신을 찾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신앙, 종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이 존재 이유이며 모든 관심이 생존 문제에 쏠려 있는 이 세상에서 당연히 생명의 문제는 인기 없는 과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겁니다.
물론 생존 문제에다가 덤으로 이 생명을 끼워주면 사람들은 할렐루야 환영할 겁니다. 사실 오늘날 타락한 교회에서 추구하는 신앙이 뭐겠습니까? 이 생명의 문제와 더불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생존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생명을 위해서는 생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좀 격하게 좀 심하게 말씀드렸어요. 생명을 위해서는 생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게 심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뉘앙스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는, 생명입니까? 생존입니까?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생존입니까? 생명입니까? 이건 생존이죠. 생존. 자기 목숨, 이건 생존이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생존하려고 하는 사람들, 생존에 집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뭐 추구하는 사람이요?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뭘 찾아요? 생명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큐티 본문에서 나왔는데, 어느 날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한 부자 청년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율법을 지켰냐?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율법의 계명을 지켰대요.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삽니까? 누군가 질문했을 때 우리 정말 부끄럽잖아요. 죄송한 마음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켰냐라고 했을 때 어려서부터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을 나는 철저하게 다 지켰다 그래요. 되게 훌륭한 거예요. 되게.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저는 이게 옛날에 잘 안 보였는데 이번에 마가복음 큐티하면서 보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그 부자 청년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짓신앙이에요.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영생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는요, 슬퍼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주님 따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도 예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눈여겨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스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실 우리를 다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근데 문제는 나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눈여겨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여겨보셨고 그를 사람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보세요. 다 버리는 거, 그의 재산을 다 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뭘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생명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생존의 문제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생존을 추구하다가 네 생명을 잃을 수 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계명 지킨 거 참 잘하는 건데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생존의 문제, 그 돈의 문제, 그 재산의 문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실 가만히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말씀하시고 생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존이 아니라. 여러분 생존의 문제는 단지 육신을 살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은 영혼을 살리는 거고요. 하늘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요. 영원히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을 만나면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본 자가 진짜 눈을 뜬 자다. 생명을 보지 못한 자는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진짜 소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네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그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소경입니까? 보는 자입니까? 보는 자의 소경이에요? 소경이에요. 보세요. 그는 영생을 갈망하는 게 있었어요. 영생을 갈망해서 주님께 나왔단 말이죠. 또 어려웠던 율법을 다 지켰어요.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근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는 자, 즉 뭐였어요?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생존하게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뭔가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께서 모아놓은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파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고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그 배고픔을 채워주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올 생명의 떡이 있다. 참된 생명이 있다. 그 참된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영생할 것이다.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만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고픈 자를 만나서 배고픔을 채워주시는데 이게 인간의 생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배고픈 자를 먹이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이게 예수님의 참된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혹은 생존의 문제를 도우셔도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어디로 데려가기 원하시는 겁니까? 생명의 문제로 데려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렇게 일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구약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한 개인과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셨던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혹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겠어요? 생명을 위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 개인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번성하든 심판받든 하나님의 의도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도운 것이 아니에요. 그 승리를 통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쳐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인정키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날 때부터 자기 생존에만 관심을 두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 내 거의 생명, 자기 것의 생명에만, 생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존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자꾸 생명과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존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자기 생존과 연결시키고 하나님도 자기 생존과 연결시키고 예수님도 자기 생존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떡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치신 것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인데 이런 생존의 문제에 관심을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자기 배부름을 보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생존의 문제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배부름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예수를 통해서 생존의 문제, 자기 배부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어요. 이게 생명 문제입니까? 생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가르치시려고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인데 그 기적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더 매이게 되는 겁니까? 생존에 더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생존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거구나. 저 예수란 사람이 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왕 돼야 되겠다. 우리 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그렇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려고 또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 지금 나를 찾고 있는데 그러면 안 찾은 게 아니요? 찾았어요. 근데 왜 찾은 겁니까? 표징 때문이 아니래요. 뭐 때문이래요?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옛날 개혁 한글 성경의 빵이 아니라 떡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문화의 기초에서 이제 번역하는 바람에. 근데 새 번역은 그걸 빵이래요. 사실은 떡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사실 뭐가 맞겠어요? 밥이 맞겠죠. 근데 이제 오병이어 거기에 떡이 등장하니까 빵이 등장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밥이 맞아요. 그러니까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말해요. 27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라. 썩어 없어질 양식이래요. 지금 배부르게 하는 것이 썩어 없어질 거래요. 그러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영생에 이르도록, 생명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생존 문제를요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생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사실 이 생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왜 사회적 거리해야 됩니까? 왜 방콕해야 됩니까? 이 생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예, 총체적 양국이에요. 예, 질병 문제 때문에 양국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그 난리의 핵심은 뭡니까? 생존이에요. 생존. 근데 그 생존 문제를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망스럽죠. 썩어 없어질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곧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 즉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위해 살아라. 그 생명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박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요.
예수님은 오직 생명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급한 내 생존 문제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는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뭐예요? 반발하게 되죠. 우리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예요? 갈등이 생겨요. 근데 누가 그랬냐면,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바로에게. 그랬더니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거를 더 많이 줘요. 고역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는데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당신 때문에 더 고생하게 됐다. 우리가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잘 안 보이니까, 지금 현실이 자기들 더 힘들어졌고 더 고통스러워졌으니까 하나님의 생명보다는 지금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편해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졌을 때에, 더 고통스러워졌을 때에 그들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만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고생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럽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고통에서 고생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생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생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도리어 풍족함을 누리는 삶, 거기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따라간다고 따라왔더니 더 힘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현실 배후에 계신,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존에 집착하면요,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보면요, 자꾸 원망합니다. 힘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의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면 첫 번째 패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생명을 회복하는데, 혹은 생명을 추구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요, 우리는 편하게 사는 것만 꿈꿀 겁니다. 고단하지 않은 삶만을 꿈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식과 안 맞는 하나님을 직면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뭐 하세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알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알 수 없는 일, 알 수 없는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볼게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 세번역이고요. 개역 개정은 감추어진 일이다 돼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은 이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묘한 일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걸. 세번역은 알 수 없는 일, 개역개정은 감추어진 일, 개역 한글은 오묘한 일. 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왜 감추어진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왜 오묘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왜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건요 수준이 달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수준 가지고는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일, 감추어진 일, 오묘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알 수 없다, 오묘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은요 세상의 상식과 법칙을 따라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과 하늘의 원칙을 따라서 당신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칙,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한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오묘한 그 이치와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하늘의 법칙을 추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세상을 놓지 않으면, 세상의 상식과 법칙을 놓지 않으면, 그 세상의 상식과 법칙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 사랑하는 것 같은 뜻인데 자기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아니 내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가르쳐줘도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그 집에서요 이거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눈앞에 있는 것도 나한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데 안 보여요. 어떤 거 찾을 때도요 우리 아내는 기가 막히게 찾아요. 근데 내가 봤는데도요 나는 내 눈에 안 보였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식, 세상의 법칙 안에 있으면 가까이 있어도 들려주셔도 안 보이고 안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과 상식을 내가 고집하게 되면, 자기 사랑을 고집하게 되면, 세상 사랑을 내가 고집하게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그 알 수 없는 그 일, 그 오묘한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일, 감추어진 일, 오묘한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일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떤 신비스러운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말씀하고 그 오묘한 일, 알 수 없는 일은요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단지 세상의 상식과 법칙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감추어져 있다, 오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냥 보통 일이고 또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기적 같은 것도요 신나는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일상 가운데 담겨있는 작은 일 가운데 담겨있는 그 상식적인 일 안에 담겨있는, 아니면 기적 가운데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오묘하다,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볼 때 기적 같은 일로 오묘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눈앞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도, 남자만 5,000명 남고 12강도 남았다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신나고 흥분되는 일이겠어요. 우리는 신기한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다, 오묘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오묘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오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 안에 여러분 뭐가요? 하늘의 떡, 하늘의 생명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오묘한 거예요. 그게. 아멘. 그때 사람들은요 세상의 상식과 법칙으로만 그 오병이어를 바라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내 생존에 유익이 있겠구나, 내 생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기적이란 단지 눈앞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단지 기적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말해주는 표징으로서, 표적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징이 뭡니까? 옛날 성경은 옛날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징으로 말하는, 이게 뭐냐, 표지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사건이 있다면, 이 기적의 사건이 있다면 뭐예요? 그 기적이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르치는 자리가 뭐예요? 생명의 떡인 거죠.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원을 연결했어야 되는데 전원 연결 안 했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사람들이 접근할 때 왜 접근하겠어요? 자기 생존 때문에 접근하거든요. 유익이 있으니까. 근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묘한 건 뭡니까? 기적이 오묘한 게 아니고 생명이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르치는 것은 기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상식과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이 생명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관심이 없고 단지 생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할 것 같잖아요. 기적을 경험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의도를 발견할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원해요. 그런 기적 같은 일만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해요. 여러분, 은혜는요, 복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내 생존에 유익이 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뭐가 은혜예요? 생명을 보게 하는 것, 생명을 보게 하시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보는 거, 그거 깨닫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뜻을, 의도를, 그 목적을 말씀하시니까 생존 문제에 매여있던 그들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존 문제 유익이 될 때는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그분을 왕 삼으려고 했는데, 실제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니까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다 떠납니다. 아까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보는 건 소수다. 정말 보는 자들은 소수예요.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다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문제냐 생존의 문제냐라고 할 때 생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묘함을 깨달을 수 없고요, 썩어도 양식을 구하게 돼 있고요,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묘함을,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언약하시고
다시 모압 땅에 다시 언약을 맺으셨을까? 같은 차원이에요. 뭐냐면 40년 세월을 고생하고 난 후에 바라보는 하나님과 40년 고생하기 전에 바라보는 하나님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나오도록 하신 것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생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생존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생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그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보세요. 광야 전에는요, 그 언약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할 수 없어요. 신나해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는요, 그 언약이 그들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가 안 돼요. 왜냐면 그 언약 안에 담긴 생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어디서 보입니까? 광야를 지난 이후에. 광야를 지난 이후에 뭐가 보이냐면 언약 안에 담긴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도 혹은 힘들게 하셔도 이런저런 삶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 생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문제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잘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오묘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생존 문제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요, 우리 가운데 무슨 일만 남는 줄 아십니까? 원망만 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 내내 한 일이 뭡니까? 원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의 그 생명을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다른 세대와 똑같은 언약 백성 삼으시는 거죠.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코로나19 사태, 민족이 열방이 겪고 있는 이 사태 앞에서, 개인이 어떤 일을 겪는 이 사태 앞에서 어떤 일이든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분은 생존 문제에 있는 거죠. 배고픔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병든, 그러니까 이 건강하지 않냐, 병의 문제도 마찬가지,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면 그분 생존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를 바라볼 때 그분은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굶겨 죽게 만드냐, 목말라 죽게 만드냐, 왜 애굽에서 끌고 나왔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그렇게 누가 안 가신 건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건데.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바라보지 못하면요, 그 마음에 갈망되는 게 도리어 뭔지 아십니까?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끄집어냈는데,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었는데 그 생명을 보지 못하니 그들 마음 안에 뭐가 더 갈망되어집니까? 애굽이 더 갈망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갈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따라 나왔더니 남는 건 고생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따라갔더니 고생밖에 없더라. 신앙의 본질 따라갔더니 고생밖에 없더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더니 고생밖에 없더라.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오묘한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들, 알 수 없는 일을 내가 모르는 거죠. 여전히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알 수 없는 일이 돼버리고 감추어진 일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어떻게 하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굶기셨다.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그 이유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뭐 한다고요? 알려주기로 한다. 자, 먹고 사는 것,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 이게 생존이죠. 이게 생존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건 뭡니까? 이건 생명입니다. 왜 낮추신다고요? 왜 굶기신다고요? 왜 광야로 인도하신다고요?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먹어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 집착하면 안 돼. 생존이 아니야. 생명이야. 그 생명은 뭐라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주님의 뜻으로 사는 것, 이게 생명이라고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40년 광야 세월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단지 고생하는 것만 우리 가운데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한숨 쉬고 신세 타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분명히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우리를 굶주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병들게 하시는 그 이유 속에서 그런 이유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그냥 내가 부주의해서 당하는 질병이라면, 내가 부주의해서 당하는 어떤 어려운 일이라면 내가 그걸 극복하고 내가 뭐 다시 조정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만, 네 삶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배우에 일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만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의도가 뭔가. 근데 자기 생존의 문제에 갇혀 있으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일하시는 결과 속에서 한숨 쉬고 신세 타령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일하시는 건데, 나를 살리려고 배고프게 하시는 것인데, 나를 살리려고 나를 낮추시는 것인데 한숨 쉬고 신세 타령해요. 여러분 삶의 전에 한숨이, 여러분 삶의 전에 신세 타령이 많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한숨 쉬고 있습니까? 왜 신세를 타령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생존 문제잖아요.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뜻대로 안 되니 한숨 쉬고 이게 신세 타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행복한 인생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언약 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사람들이 혹은 이방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사람들이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넌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셔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언약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언약을 벗어날 때, 은혜를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요?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고. 네가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인정하라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징계하시고 굶기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과 질병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는 거예요. 온 땅이 유황불이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이다. 왜 저렇게 됐냐? 라고 했을 때 뭐예요? 하나를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셨냐고요. 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냐고요. 왜요? 돌아오라고요. 생명으로 돌아오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노와 재앙에 담겨있는, 징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인 겁니다. 돌아와야 돼요. 저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태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첫째는요, 정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요, 한 나라의 잘못이 아니라,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인물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 전체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자들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총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한계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벨탑, 성경에 보면 바벨탑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인간의 한계 스스로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인간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게 개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했는데 끝내 돌아오는 게 뭡니까?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되어지고, 또 질병이 창궐해지고, 바이러스가 창궐해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오묘한 일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오묘한 일들이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크고 작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많은 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배우에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그 오묘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문제는 누가 깨달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자,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4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밖에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오묘한 일이고 알 수 없는 일, 감추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감추어진 일, 그 오묘한 일을, 그 신령한 일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성령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니 막 은사 쏘고 막 장풍 쏘고 막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아멘. 당연히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라,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따라가면, 본능을 따라가면, 생존을 따라가면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요. 여러분, 생존은요, 죽으려고 하는 겁니까? 살려고 하는 겁니까? 생존 욕구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과가 뭐라고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렇게 심수가 했었는데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걸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쉬운 성경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뭘 따라간다고요? 죄의 본성.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또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와 좀 다를 것 같은 마음이 아직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현대의 성경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똑같은 의미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그럼 보세요. 내가 그냥 자연인이야. 평범한 자연인이야. 하나님이 없어. 성령님이 없어. 그럼 나는 그냥 자연인이잖아요. 이 자연인은 죄의 본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육체를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고 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뭐가 잘못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오묘한 일들, 알 수 없는 일, 감춰진 일들은요, 거듭나지 않은 육체를 따라가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생존 욕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 깨달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신앙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런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일입니까? 우리는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교회 일하면 그게 영적인 일이고 세상에서 일상생활을 살면 그게 육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생존 문제에 집착해서 생존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모든 삶을 육신의 일이다, 육체의 일이다, 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생존을 위해서 내가 예배한다면 그게 육신의 일이 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기복신앙, 율법주의, 인본주의는요, 자기 생존을 위한 거짓 신앙책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앙은요,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육적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살려고 하는데 죽음이에요.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진짜 살고 싶습니까? 진짜 생명을 추구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 그분 알고 그분 사랑하기를 추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라고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추구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오묘한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는 거죠.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일 때문에 때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때론 나를 굽기도 하시고 때론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하늘의 생명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아는 자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은혜 안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어도 예수 모르면 그분은 죽어 있는 겁니다. 소금인 겁니다. 소경인 겁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삶을 살아도요, 아무리 성품이 아름다워도 예수 모르면 그분은 죽은 겁니다. 그분은 육체를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육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선한 삶을 살겠어요? 자기 생존과 육신을 위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정의로운 삶을 살겠어요? 자기 생존과 유익을 위해서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겠어요? 자기 생존과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아멘. 거기 생명이, 거기 평화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감춰져 있는 그 오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교제하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분명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은요, 그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정말 생존의 쾌락에 집착하지 않길 축복하고요, 하나님 아는 일에, 하나님 추구하는 그 일에 갈망함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존을, 육신을 추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인간의 상식과 법칙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일, 그 생명을 추구하고 그런 자인가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게 있으면 결단하고, 은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두, 우리 민족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주님께 돌아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생존 때문에, 육신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리에 우리가 분명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모양이 다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더 고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고요, 생명을 아는 자로 생명을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자로 세워져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풍성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른다면 그분 하나님 없는 거죠. 그분은 그냥 생존을 위해 살았던 거죠.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위해 살았던 거죠.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는 자로 세워지고 빚어지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